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의 온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귀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온갖 두려움과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는 심령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온 가족이 서로 화목한 것을 확인하고 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다짐을 하고 돌아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귀한 가정의 달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1년 12달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돌아보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돌아봐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이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5월을 정해서 가정의 달로 저희들이 삼아 참 가정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부모를 기억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노고와 수고를 그 사랑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기억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기억해 주셔서 그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자자손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든 가족들에게 축복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많은 죄와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될 때 장차 온 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믿음 저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 그 믿음 저버리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는 순간순간에도 마귀일절 틈타지 않게 주님 도와주셔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모든 것을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에 그 말씀을 심어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한 주 한 주 싸워 이기며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족 중에 함께하지 않은 가족들 그 구성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을 알아서 주님 앞에 나와 정말 구원을 얻는 귀한 그런 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잃어버리지 마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희가 오늘 받는 이 귀한 은혜를 그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할 날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읽으면 됩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니라 너희 자녀를 외롭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알겠다. 아멘. 오늘은 잊으면 안 되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잊으면 안 되는 사랑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면 저희가 없잖아요. 저 스스로 없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인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모든 인류의 아버지를 누구시냐? 우리의 육체를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혼을 넣어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사망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 지옥 영원한 불꽃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탈바꿈 시켜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 그리고 자녀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고 또 우리 영혼의 아버지, 우리 삶의 어떻게 보면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생각하고 더 잘 섬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잊으면 안 되는 사랑,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철학자죠.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첫 걸음을 잘못 꼈는데 그게 뭐냐?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은 친구로 둬서 아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비단 이와 같이 서양에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귀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부모를 존경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네가 하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장수까지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행해야 하고 당연한 것인데 왜 이렇게 성경에서 구석구석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기억하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죠.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기가 너무도 쉽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희 부모님의 삶을 상기하고 그동안 너희를 길러주시기 위해서 아낌없는 수고와 헌신을 다한 그 부모를 너희들이 잘 섬겨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부모 섬기는 것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떠나시면 아무리 내가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아버님께서 93세시지만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너무나 이제 감사합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것은 어머님도 같이 계셔서 참 저희들이 이렇게 해드리는 밥과 저희들과 함께 모여서 뭔가를 같이 만들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살아계시지 않으면 효를 다할 수 없어요. 근데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님이 살아있고 아버님이 살아계시고 참 언제라도 달려가서 만나서 손이라도 붙잡고 만지고 또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좋은 것을 음식을 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월달에 저희 아버님들 저희들 모시고 2주 동안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님네에서 모시고 있다가 일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이 잠깐 모셨는데
그 이주를 계획을 했어요. 이주를 계획을 해서 이제 저희 장모님하고 또 아버님이 그렇게 모양 연세 있으신 분 한 분하고 저희 집을 방문하셔가지고 어디 구경 어디를 가야겠다, 그 다음에 뭘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해서 외식도 해드리고 또 바다도 가서 구경도 하고 그 어르신들이 지금 카페에 가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뭔가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못 해봤을 법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기억에 남고 감사하고 기쁜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한 일인데요. 그 하나가 뭐냐면 그 아버님과 함께 만두를 빚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만두 재료들을 다 준비하게 하고 만두 피도 사오게 하고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만두를 빚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참 아버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술빵도 직접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만두도 자주 이렇게 먹자고 해서 같이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뭐 이렇게 카스테라도 한 번씩 구워서 해주시고 그리고 소보루 빵도 저희는 뭐 그런 빵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만 아버님께서 그 빵 조그만 오븐에다가 그 계란 노른자하고 분리를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잘은 기억 안 납니다만 그 노른자를 골라내는 그게 생각이 나요. 눈에 선합니다. 거기다가 마가린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버터 같은 거 막 이겨가지고 나중에 그 위에 빵 위에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소보루도 만들어 주시고 참 이런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참 아버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참 좋은 시간을 보낼까 생각해서 아버님 오실 때마다 제가 만두를 만들자고 해서 만두를 만듭니다. 그럼 그렇게 좋아하실 수 없어요. 이야기의 소재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하고 단둘이 있으면 별것이 없어요. 몇 마디 하면은 다 레파토리가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나머지 시간 동안 아버지와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즐겁고 이게 귀한 시간을 보낼 것인가 생각하니까 과거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구상해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하나 이렇게 기뻤던 점은 이제 아버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우리 손녀와 이제 증손자가 하나 태어났는데 우리 손자들과 저희들이 이렇게 있을 때 참 할아버지로서 또 아버님으로서 저희들에게 해주실 말씀을 한번 해주시는 것을 동영상에 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매번 그런 생각을 하는데도 순간순간 놓쳐버리고 지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다 모아서 이렇게 언제 다시 또 우리가 아버님을 만날 수 있을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삼각대를 설치해가지고 아버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다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녹화를 하면서 아버님의 모습을 나중에 내가 참 60이 되고 70이 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우리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참 반복해서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님도 참 기뻐하셨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부모님께 해드리시는 것은 어떻게 뭐 대단히 큰 것을 해드려서 부모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보다는 부모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드리고 또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계획해서 그것을 살아계실 동안에 실천 하나씩 해나가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나의 부모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야겠다, 확인하는 작업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에게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쌀쌀맞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교감이 형성이 잘 안 되는 게 특징이에요. 이건 뭐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녀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민망할 정도로 함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어떤 그 귀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전달할 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로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은 어디서든 다 듣는 말씀이고, 또 반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지만 절대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냥 또 말씀하시는구나, 또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심지어는 오히려 역으로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부모와 자식을 생각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지혜와 지식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참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안타까워하면서 답답해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의 결정만, 또 자기의 주장만 그렇게 내세우는 요즘의 아들, 딸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움을 이렇게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에 한 영화를 이렇게 보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저는 아직도 그 부모님의 사랑하면 그 대목이 이렇게 떠올라요. 뭐냐면 그 자녀가 교수고 돈이 막 필요한데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안 주니까 밤에 몰래 들어가서 비오니까 부모를 살해를 합니다. 이 아들이. 그런데 이 칼을 가지고 이렇게 목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이렇게 찌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톱이 비어가지고 손톱이 떨어져요. 근데 나중에 그게 미궁 속으로 사건이 이렇게 빠졌는데 나중에 부검을 하다가 그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죠. 그게 뭐냐면 목에 이 칼 자상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그 아들의 그 손톱의 일부분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왜 거기서 그게 발견이 됐겠어요? 그것을 나중에 DNA 분석하고 아들과 대조해 보니까 아들이 범인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죽는 순간까지도 이 부모는 어떻다는 겁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자식이 범행이라고 자식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가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증거물도 남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들은 철저히 준비했겠지만 그 부족한 것을 부모가 대신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그 떨어져 있는 아들의 손톱을 이렇게 넣어서 삼켰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에게 힘을 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아버님, 어머님 세상에 참 살아계실 때만 아니라 세상을 떠나시고 나도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삶의 지탱이 돼주는 그런 존재이신지 몰라요. 생각만 하면 힘이 나요. 아버지든 어머니든 생각만 하면 힘이 나요. 특별히 우리 엄마라고 이렇게 불러보면 그 엄마의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와 함께한 세월들이 다 기억이 나요. 물론 아빠도 기억이 납니다만 아버지는 밖에서 다 이렇게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생을 하시면서 밖에서 산 세월이 많기 때문에 그 같이 몸을 부대끼면서 이런 추억을 많이 쌓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이 좀 있죠. 근데 어머니는 어때요? 엄마라고 하면 그 어렸을 때부터 나와 함께 했던 모든 것이 다 이 추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것들은 나에게 살면서 엄청난 큰 위로와 힘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냥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울적하고 힘이 드는 일들이 있으면 어머니의 사진을 한번 본다든가 이렇게 그 가족 사진을 이렇게 한 번씩 보면 그냥 마음이 흐뭇해지면서 굉장히 의기소침해졌던 우리 마음들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우리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부모님과 자식과의 이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의 부모, 나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돌이켜보고, 참 나의 허물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내어놓고, 부모에게 대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또 온전한 자유를 찾고, 또 그 힘으로 우리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설정해 가는 저와 여러분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중고등학교 학교에서 부모를 존경하라 하는 것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워싱턴 이분은 젊었을 때 바다를 사모하고, 그리고 바다를 항해하는 멋진 선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선원이 되어가지고 바다에 항해를 나가기 전에 어머니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이제 내가 바다에 가서 오랜 기간 동안 어머님을 뵙지 못하고 바닷사람으로 삶을 살다가 와야 하니까 건강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님이 오랫동안 이 자식을 부모가 못 보니까 눈물을 또 흘리고만 계셨어요. 막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이제 인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 어머니께 돌아와서 제가 꿈이 있지만 선장이 되는 꿈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나 했더니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머님의 눈물과 나의 꿈을 이렇게 바꿀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그 자식을 사랑하는 눈물, 나를 염려하는 그 눈물과 나의 꿈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어머니의 이 눈물을 잊어버렸어야 되겠느냐 하고 선장이 되는 꿈을 접었다고 하죠. 근데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어머니가 그 즉석에서 축복을 해주셨다, 이렇게 제가 사진 요하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축복을 했대요. 뭐라고 축복을 했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앞길이 평탄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그 자리에서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는 멋진 선장은 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우리들이 그 부모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받기만 하지, 내가 과연 우리 부모님께 내가 받은 사랑에 얼마를 돌려드리고 있는가? 뭐 돌려드릴 수도 없지만 얼마만큼 내가 부모를 사랑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감사하며 그것을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애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 나이가 많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래도 하나의 덕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하나라도 더 덕을 보고 싶어서 이런 건 놔주세요, 이런 건 놔주세요.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질지언정 그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사시는 부모님께 내가 정말 어떻게 해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꼭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부모님의 선한 영향력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을 알고 찾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 앞부분 내용을 우리가 상기해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부모가 자식이 뭘 달라고 하면 떡을 달라 하면 뭐를 주는 부모가 있겠냐? 돌을 주는 부모가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가 뭐를 달라 하면 생선을 달라 할 때 뭐를 주는 부모가 없다는 겁니까? 뱀을 주는 부모가 없다.
뭐 그런 부모 없겠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악한 자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악한 부모라도. 악한 부모라기보다는 그 마음이 악하고 이 세상의 만사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존재라도 부모로서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떻다는 겁니까? 부모로서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자식에게는 절대적으로 좋은 생각으로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세월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과연 나를 이 땅에 서게, 이 땅에 나오게 하고 이 땅에 서게 하고 이런 것을 누리게 한 장본인은 누구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래서 우리 부모님 아니시냐 하는 겁니다. 네. 우리의 아버지가 계셨고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 두 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왜 나를 낳았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악한 영향력,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통을 하게, 이것은 본인의 생각이 그러니까 잘못됐으니까 삐뚤어졌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어쨌든 이 땅에 내가 태어난 것은 이것은 참 감사할 일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 가정은 그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교육만 딱 마치고 나면 더 이상의 교육을 안 시켜요.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다 그냥 내보냅니다. 그래서 신문 배달을 해야 되고요. 휴지 수거를 하러 다녀야 되고요. 돼지와 닭을 키우시는데 그 짬밥 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다 수거하게 만듭니다. 그 집에 가면 마당에 막 닭들이 싸놓은 똥들이 막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래도 이 자녀들은 큰 군소리 한 마리 안 하고 아버지의 말씀 다 순종합니다. 제가 그 친구와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서로 이야기해서 너무도 잘 알아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일본을 가기 전에 저 만나자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다 좋으신데 한 가지 딱 정말 안 좋다고 생각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공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만 공부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이상은 먹고 사는 기술을 배우면 다 살 수 있는데 왜 거기에 헛돈 쓰냐고 하면서 공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편안하게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를 마칠 때 이 친구는 부모 몰래 중학교 검정고시를 마쳤고 고등학교 농업 통신 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통신 대학교에 있는 줄 알았더니 통신 고등학교에 다녀가지고 농업 관련 분야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일본에 가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여기 있으면 분명히 공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사히 신문 장학생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참 어려워요. 새벽 2, 3시부터 일어나서 신문 돌리고 결근도 하면 안 되고 장학금을 지원해줘서 대학교를 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참 공부를 다 마치고 퍼트라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결혼해서 지금 일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그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의 동생과 셋째죠. 근데 그 여동생이 한 번은 부산여대 영문과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 어머님은 너무 좋아라 하시고 참 믿음도 좋으시고 그런데 이 아버님이 교회를 안 나오신 거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시는데 생각이 그러세요. 딸이 대학교에 붙었다고 자기가 아직 공부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교에 붙었다고 집을 나가셔서 3개월 동안 돌아오시지 않았어요. 참 뭔가 당신의 어떤 그 뜻이 있습니다. 당신도 살아가는 철학이 있겠죠, 사람마다. 근데 공부를 그렇게 잘해가지고 영문과에 합격을 했는데 그것이 본인한테는 너무도 가깝한 일이에요. 그래서 집을 나가셨다가 좀 늦게 돌아오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녀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그 자녀들의 삶을 개척하는 능력이 대단히 크거든요. 다 지금 잘 돼서 열심히 다 잘 살아요. 그냥 그 자녀들 마지막에는 나머지 자녀들 미국에다가 다
떨쳐놓고 방 한 칸 그거만 하나 딱 구해주고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알아서 다 코리아 칼 회사 있죠? 코리아 에어라인 회사에 들어가는 아들도 있고, 큰 트럭을 운전하는 트럭 기사 아들도 있고, 또 이게 유료를 판매하는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참 돈을 잘 벌고 생활하는 딸도 들었습니다. 영어를 잘해가지고.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를 만난 것 같아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와서 그들 자녀들하고 이야기 나눈 이런 이야기들을 쭉 생각해보면, 참 부모라는 것은 누구라도 악한 것이 없구나. 뒤에 자신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그 자녀를 못 살게 하고 고통을 줘서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신발 하나도 그 부인 어머니에게 절대로 허투루 사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그 신발을 아버지가 사주지 마라. 아버지가 명령을 내려줘야 그 신발을 사줍니다. 그러다 뭐 새 신발 한번 사줬다 그러면 또 집안에서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수고, 정말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런 수고를 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한 것이 이렇게 보이면 아버지가 그때 서랍을 해주고 신발도 사주고 것도 사주고, 참 그런 부모라서 저는 안타까웠는데, 그 자녀들은 그 부모를 기억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교회에서 왜 그러셨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 자녀들이 그냥 이구동성으로 다 막아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내용을 생각할 때 참 부모는 이 세상 어떤 부모도 그 자식에게 참 나쁜 것을 이렇게 안겨주려고 하는 부모가 없다 하는 것, 그리고 섬기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참 이 세상에 나와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 이렇게 해주셨고, 또 먹고 입고 어느 날까지 저희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 또한 부모의 은혜가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세상 학문을 또 배울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원해 주시고 아끼는 사랑과 헌신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더 하나 가장 참 귀중한 것은, 물론 모두에 해당되는 건 아니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서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런 경우에는 이보다 더 큰 선한 영향력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부모님이 믿음을 가져서 그런 선한 영향을 내가 못 받았다 할지라도요, 안타까워하거나 속상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 자신이 내 아들, 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더욱더 많이 끼치는 부모가 되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 지식을 주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살게 하는 이 지혜를 전수해 준다면 이보다 더 참 뜻있는 선한 영향력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회개와 명철도 그리할지어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야곱과 에서의 내용이 알죠? 에서가 40살가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참 부모님의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참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어머니를 기쁘게
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저희들에게 있는가 하는 저희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내 아버지 기쁘게 하고 있는가, 내 어머니 기쁘게 하고 있는가, 정말 그 마음속에 참 자식의 한 사람이지만 아주 그 마음속에 그 기쁨을 생산해 드리는 그러한 요소로서 내가 지금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보고, 혹 내가 미치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참 우리가 회개하고 좀 살아계신 부모님께 못다한 부도를 앞으로 다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값진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받으시겠지만 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모님께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부모님께 보답하는 것을 배워서 그 삶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받으신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어렸을 때 저는 힘들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저희 친구들이 다 주변에 가난해요. 그러니까 부유한 그 친구가 뭐 참 없는 건 아니지만 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멀고, 그냥 우리 가까운 친구들은 다 가난해요. 그러니까 다 가난하니까 이 가난한 친구들이 모이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개구리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치캐로 가는 거예요. 일요일 날은 치를 캐러 가요. 그래가지고 그 우유 같은 거 하나씩, 빵 하나씩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참 미쳤다 싶습니다. 그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냥 한 3-4시간을 걸어가지고 저희가 사는 곳이 용전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대전에서 그 개족산이 있는 아주 집성촌인데 그 멀리의 산까지 가서 그 꼭대기에서 그 금강도 바라보고 거기까지 가서 칩을 캐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냐면 이거 캐보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다. 몸에도 좋은 거고 어른들 다 좋아하시니까 칩을 캐면 좋아하시거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칩 막 발견했다고 하면 그 조금 막 그 다 못 파고 잘라오고 조금씩 이렇게 가져오면 그 부모님, 어머님은 특별히 그냥 뭘라고 이런 거를 그렇게 캐오냐고 쓸데없는 짓 했다고 하면서 이제 엉덩이를 한 대씩 이렇게 때리시는데, 그래도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참 개구리 잡아서 요리도 해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집에서 밥을 이렇게 은근히 친구 집에 있으면 밥을 해주기를 기다리면서 그 밥을 해주시면 한 끼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쌀이 없을 때는 옆집 어디에 가면 쌀 좀 빌려줄 거다 하면서 바가지 하나 주시면 그 쌀을 받으러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참 싫었어요. 뭐 언젠가는 부모님께서 80kg 쌀 한 가마니를 쌀 뒤지에다가 아주 튀어놓으시고는 저를 불러놓고 이야기하십니다. 야, 쌀띠지 한번 봐라. 쌀이 이렇게 가득 찼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그마한 그릇에다가 쌀을 조금 퍼오셔가지고는 저 옆에 앉혀놓고 이 쌀을 이렇게 해서 해봐라 해가지고 쌀을 넣어주면서 쌀 맛있자. 이 쌀이 정말 좋은 거다 하시면서 그 쌀띠지에 쌀을 찌어놨다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렇게 저희들에게 뭔가 이렇게 사주시지 못하니까 냉장고를 열었는데 거기에 빵이, 단팥빵이 그냥 한 박스가 이렇게 박스처럼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축축하게 젖어있는 박스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맨날 돈도 없다면서 웬일이래 하면서 그 빵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큰 트럭에서 빵을 싣고 가는 큰 트럭이 있었는데 막 비가 소나비가 오고 그러니까 박스가 닫혀져가지고 납품을 못하게 됐다. 우리 동네에 들렸다. 그래서 그 빵을 아주 싼 가격에 이렇게 막 나눠다 주다시피 해가지고 나도 그거 하나 샀다. 뭐 비닐로가 포장이 되어 있는 거니까 아무 이상 없으니까 많이 먹어라. 그러면서 그 냉장고에 이렇게 조그만 냉장고에 그 빵을 이렇게 딱 들여 놓으셔가지고 우리 애들이 먹는 모습을 흐뭇해하시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제가 그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가장 애타게 이렇게 막 매달리면서 그 100원 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고 100원 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고 왜 나는 아이스크림 또 마음대로 못 먹냐고 막 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린 적이 있어요. 근데 한날 제가 초등학교 다녔다 와가지고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지만 저희들이 그때는 냉장고를 갓 사서 설탕물을 많이 얼려놨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설탕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게 수저로 이렇게 긁으면 하얀 것이 설탕을 많이 섞으면 하얀 것이 많이 긁어지잖아요. 그거 먹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얼음을 넣어놔서 그거 먹으려고 딱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아이스크림이 꽉꽉 쟁여져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름도 기억납니다. 아만나. 그게 막 냉장고 이 칸에 요만한 칸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3개 정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야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먹어. 얼마나 먹고 싶었냐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시면서 흐뭇해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엄마도 드셔야 되고 뭐 이렇게 형도 먹고 누구도 먹고 누구도 먹어야 되는데 오직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내 거 챙겨서 배고픔을 면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있어가지고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제가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검정 교복을 저희들까지 교복을 입었는데 그 후크를 잠그고 여기다가 이제 그 학교패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학년 표시 이런 것들을 달고 다니잖아요. 이름표도 달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어머니께서 다 일일이 다 챙겨주셔가지고 이제 가라고 하는데 한 번에 제가 도시락을 빠뜨리고 학교를 갔어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도시락 한 번 빠뜨린 거는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수도가에 있다가 물 한 모금 마시고 이게 이제 반으로 돌아와서 이제 앉아 있는데 다 도시락을 펴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이리 와라 하면서 너희 어머니께서 오셨다 한번 나가봐라. 근데 애들이 막 갑자기 밖을 다 보면서 야 훈지야 너희 할머니 오셨다 너희 할머니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엄마인데 그래서 오는 것을 보니까 이 몸빼 바지에 머리는 그렇게 뒤로 묶으셔가지고 그때도 이제 조그마한 그 비녀 있잖아요. 그 비녀를 이렇게 탁 타시고 딱 시골의 어떤 할머니나 아주머니처럼 일하시러 또 가야 됩니다. 그 모습을 하고 이렇게 도시락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애들이 자꾸 할머니라고 하고 야 빨리 나가봐 너 할머니 오셨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굉장히 불편한 생각들이 많아. 화가 막 치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그런 생각만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어머니를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뭐라고 화는 못 내고 속에서 불편한 생각이 막 올라오는 것을 꾹꾹 누르면서 한 번 밥 안 먹는다고 누가 죽어?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힘들게 엄마는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냐고. 도시락 안 먹으면 죽는 것도 아닌데 애들하고 나눠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여기까지 오셨냐고. 다음부터는 오시지 않으면 된다. 안 와도 된다고. 내가 꼭 도시락을 안 가져와도. 근데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어머님께서 그게 삶 속에서 얹히셨나 봐. 그 사건이. 한날은 계란을 한 판을 다 삶으셔가지고 저녁 10시 정도 그때 다 가족들이 자고 있는데 저만 몰래 깨워요. 혼자 일어나라 하면서 계란 먹고 싶다고 했잖아 하면서 막 그
잠에서 깨기 싫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막 흔들어서 깨우니까 참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근데 계란을 30개나 삶아가지고 오시고 마음껏 계란 먹어라. 내가 우리 강생이 계란 삶아주려고 내가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오늘에서야 참 내가 이렇게 삶아준다 하시면서 옆에서 계속 그 계란을 이렇게 까주시는 거예요. 한 7개 정도를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못 먹겠다고 그리고 이제 잠결에 또 이거 먹는 거라 그 맛을 꼭 알아서 먹는 건 아니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니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먹고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이제야 자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날 학교에 갔을 때 또 굉장히 실망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내가 다시는 학교에 가지 않으마, 염려하지 마. 그 말씀 하시고 이제 잤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세월이 많이 흐르고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참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모는 차 옆에 계시다가 졸음운전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사고가 나서. 어머님의 마지막 그 시신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언뜻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다른 것은 잘 안 걸리는 것이었는데 제일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 가지 않으마. 너 그때 많이 힘들었지. 다시는 가지 않으마. 염려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 참 너무나 그 마음에 남아있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다 쏟아 부어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주시는데 참 그분이 참 못해주신 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삶에서 참 최선을 다해서 참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 보면 그 밭에서 딸기 밭에서 일하시고 향유 밭에서 일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면서 온몸에 똥독이 올라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참 그런 가운데 저희들을 이렇게까지 키워주셨는데 그 어머니에게 그 중학교 때 참 왜 왔냐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참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남아서 너무도 죄송스럽고 너무도 한탄스러운 그런 내용을 마음에 남아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라고 하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분들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다독거려준 자식으로서 오히려 부모를 생각해드린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해가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참 안 하신 거 없이 모든 것을 다 하신 분들이 오늘날 우리 아버지고 우리의 어머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은혜라고 하는 이 노래를 가사를 이렇게 보면 너무도 마음에 와닿는 가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오.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댈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오.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참 이 노래 가사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이렇게 참 갑갑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오늘날 저희들이 부모가 되어서 풍족한 세상이 되어서 이렇게 풍족하게 줄 수 있는 세상이 되어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는 참 지금 세상에서의 부모 역할과 참 그 이전의 부모 역할과는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고 한 상황에서 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여기고 사시던 게 아니었습니까? 그때에 참 두 손 두 발 부르터가며 우리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도 저리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도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고르반이라고 말입니다. 고르반. 그래서 이건 하나의 문서예요. 하나의 문서. 이게 뭐냐면 뭔가 하나의 그 물질을 하나님께 이것을 바쳤을 때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별다른 의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서입니다. 증서죠. 근데 부모와 자식지간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그런 관계에서는 이 말씀이 종종 인용이 되어서 내가 고르반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뭔가를 드리지 않아도 그냥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만 하면 그냥 모든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율법에 귀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을 쫓아서 그 율법을 서로 패하는 거예요. 깨트려버리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항상 그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고르반 하면 다 된 줄 알았다. 그런 자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을 이것으로 섬기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면 부모에게 하지 않았어도 자기가 위로를 얻고 내가 잘했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그 당시에도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이 자식들은 이 고르반을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나라에서 살았으니까 나 하나님께 드렸어요. 부모님께 못했더라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그거 부모님께 못했지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참 잘 살았구나. 서로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율법을 망가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을 하시는 거죠. 참 오늘날 저희들이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 부모님 곁으로 달려갈 수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넓히면 지금보다 더 잘 우리 부모님을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시간과 열정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부모님을 돌아보고 연약해지신 또 이렇게 참 힘이 없어서 허리도 구부정해지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며 남은 날 동안에 정말 공경하고 잘 모셔야겠다는 그런 다짐 우리가 꼭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의 사랑은 특징 중에 하나는 끝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하시면 이것도 참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부모님은 항상 상상초월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상상초월이에요. 이것만 해주셔도 좋겠다라고 뭔가 이야기를 꺼내면 그 당시에는 어렵다 고개를 갸우뚱 하실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 하신 거예요? 그것을 장만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시는지 몰라요. 그게 당신의 마음이 짐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뭔가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당장 해주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것이 당신의 짐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니 난 어렵겠다 라고 말씀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것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참 나에 대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그 높이는 가히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한 좋은 예화를 발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할아버지의 노후가 참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 안 되는 노령연금이 전부인데 그 큰아들 집에서 같이 살면서 그 노령연금 받아봐야 참 뭐 막걸리 몇 번 먹고 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뭐 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령연금인데 노령연금 나오면 불과 1, 2주 안에 다 사라질 정도예요. 손자들도 맛있는 걸 사주고 뭐 하다 보면 그게 남는 것이 없는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노년을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참 한 번은 오랜만에 미국에서 이민을 갔던 친구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식사라도 한 끼 내가 오랜 친구에게 대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출근하려고 하는 큰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오늘 친구가 오는데 밖에서 내가 식사 한 끼를 대접하고 싶구나. 내가 돈이 없는데 참 내가 면목이 없지만 10만 원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나. 10만 원만 뭐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그 어려운 입을 떼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출근하려고 하는 아들의 얼굴이 색이 싹 변하면서 지금 우리 아들 조금 있으면 유치원 가야 되고 돈 들어가는 거 아버지 잘 아시잖아요. 영어학원 하나만 해도 3, 40만 원씩 나가고 다른 과목 가르치려고 하는 등골이 이랬는데 아버지 그 10만 원을 제가 어떻게 드리겠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모질게 이야기를 하고 출근했습니다. 물론 마음은 좋지는 않게 출근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 일이 잘못돼서 이제 속이 상한 상태로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막 아주 그냥 난장판이 되고 어수선한 거예요. 거기는 아기들이 두세 명이 뛰어놀아가지고 완전 막 뒤죽박죽되고 애들은 밖에서 놀다 들어와서 막 꼬질꼬질해가지고 회사에서도 이렇게 속이 상해서 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지저분하고 아이들의 씻지 않은 모습들을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부인을 불러서 막 야단을 쳤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 이렇게 씻기지도 않고 이게 뭐 하는 일이냐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참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깨끗이 내가 청소를 하는 수고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깨끗이 씻어주는 이런 수고를 해봐야 나중에 다 크면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이 자녀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를 대하겠느냐. 대접도 못 받을 바에 내 몸, 내 건강 내가 지키면서 살겠다. 내가 굳이 이런 희생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침에 자기가 한 행동이 참 잘못됐구나 하는 것이 생각이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거죠. 그래서 참 이것이 아이들에게나 모두에게 잘못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치매 끼고 있으신데 그 모든 아침에 일은 다 잊어버리시고 못 나갔죠. 식사 대접도 못했죠. 근데 이제 불러가지고 아들아 이리 들어와라 하면서 어떻게 오늘은 회사 일은 잘 끝났냐? 어려움 없이 잘 끝났냐? 요즘에 너 건강은 어떠냐? 감기 기운 없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 아버지의 참 우리들은 뭔가 뻥 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우리 부모들은 그것을 넘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어린 말을 들으면서 계속 통곡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저도 어제 그 어버이날이 다가와서 아버님하고 좀 통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한 20분 넘게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20, 30대 같았으면 아버지하고 통화하면 통화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고 있다. 지금 뭐 하세요? 그리고 뭐 혹시 뭐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뭐 보내드릴까요? 몇 마디 하면 이게 다 떨어져. 이야기거리가 다 떨어져. 그래서 5분을 넘겨야겠다 생각하고 통화를 하는데 5분 넘기가 너무 힘들어. 아버지도 서먹서먹 하셔서 뭔가를 이렇게 막 길게 얘기를 못 하십니다.
항상 레퍼토리가 똑같아. 너 요즘 건강은 어떻냐? 어떻게 교회는 어떻게 성도님들이 다 평안하고 잘 지내고 계시냐? 어려움이 없냐? 근데 이 나이가 들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버지가 뭔가를 얘기하시면 이제 나이가 점점 드시면서 어떠시냐면 속도가 느려요. 전라도 분이 돼서 그 시기 무엇이냐, 그 시기 그니까 그냥 전향하시면서 이게 막 이야기를 하고 막 답답해. 여기가 막 참다가 뭐 아니에요? 뭐 아니면 그거 아니고 그러면 이 한마디를 마침표를 끊을 때까지 그 말이 너무나 시간이 드니까 이게 막 젊었을 때는 막 답답해가지고 말 좀 빨리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단어의 뜻이 자꾸 생각이 안 나고 아버지가 겪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저한테 일어나니까 아버지의 그런 느릿느릿해지시는 그런 말씀이나 기억이 떨어지는 것이나 그것을 생각할 때 저 모습이 얼마 후에 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아버지한테 그동안 했던 내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지금은 이제 느긋하게 들어요. 그래 이거예요? 아니 그거 있잖아.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말을 다 들어드리면서 대답을 하고 그 말씀을 끝을 찾아드려서 마치게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10분이 들고 20분이고 25분도 이렇게 아버지와의 통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가 다 끝날 때는 너무 너하고 통화하니까 너무나 기쁘다. 고맙다. 자주 전화 줘라.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 중에 마음에 항상 이렇게 남는 것은 표현이 마음에 남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너 요즘 사는 게 팍팍하지 않냐? 이렇게 물으세요. 팍팍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너 요즘 사는 게 어때? 너 요즘 어떻게 잘 살고 있냐? 이렇게 물으시면 좋은데 그 시골스러운 어른들의 말투 너 요즘 사는 게 팍팍하지 않냐? 그걸로 다가오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팍팍하지 않냐는 그 단어를 통해서 저에게 다가오는 아버지의 귀한 사랑이 저에게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사는 것이 팍팍하지 않냐?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항상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다. 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가 참 이런 끊임없는 부모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한계를 뛰어넘는 그 사랑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 불의의 결국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어서 몇 구절만 찾아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지니라. 저 말은 저 당시에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많기 때문에 저런 계명을 써서 저런 저주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20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아멘. 자,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마가복음 7 비슷한 말씀을 건너뛰겠습니다. 잠언 2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골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네 무덤이 없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냥 아주 참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죠. 그 우리 부모를 저주하거나 회방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 잠언 3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저 말씀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무섭죠. 참. 근데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독수리에게 눈알이 쪼일 정도의 저런 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그렇게 함부로 한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많은 허물들을 다 내어놓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살아계시더라도 살아계신 분에게 우리가 못다한 것을 마지막 살아계신 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소망도 있고 꿈도 있고 만 가지 생각이 있지만 우리 오직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청춘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꿈도 없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 자녀를 건사하셨습니다.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참 부모님 가까이에서 자주 찾아뵙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